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만남은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내가 그런 말로 시작해서 나를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응애 하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와의 만남이죠.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거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에게서 거의 영향을,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보다도 엄마 이야기가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어머니에게서 받는 신앙적인,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을 이제 25, 30에 결혼했다고 쳐도 3,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아내를 잘 만나야, 또는 신랑을 잘 만나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죠.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이 15살 먹었는 애가 집을 가출을 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나왔으니까 경제력이 없잖아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알바로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건물 비상구 같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또 이렇게 헬퍼라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컵라면 하나 쿠폰 보내주면 그거 편의점 가서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헬퍼에게 하룻밤 재워줄 사람 구합니다 하면은 대부분 여학생들한테는 나쁜 그러한 영향력에 손을 펼쳐서 하룻밤 재워줄게 하면서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펼치기도 하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갈 데는 없는데 그것이 위험한 것인 줄 알면서도 살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참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때리고 구타하고, 엄마를 때리고, 말리면은 딸을 때리고, 지긋지긋해가지고 집을 나왔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집 나온 A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거니까, 또 걔가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못되게 하고 이런 거는 이야기가 안 됐겠지만, 어쨌든 집을 나온 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닙니까? 살아갈 방법도 없고, 부모님과의 만남도 좋아야 되고, 또 배우자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만남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과는 천양지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5사람을 이제 뽑자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미약했고 보잘것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더라. 또 모세, 자기의 동족을 쳐 죽였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올바로 한다고 하다가, 민족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분이 됐습니다. 근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하면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사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제단 수포를 입술에 대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예,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이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다가 바울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이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명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별로였으나 후반부에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모님을 잘못 만났든지 또는 뭐 형제를 잘못 만났든지 선생님을 잘못 만났든지 뭐 친구를 잘못 만났든지 그래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만남을 상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즉 하나님을 만나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뭘 것인가? 첫 번째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요즘은 주소를 치거나 또는 지명을 치면은 탁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곳이면은 그것을 너무 확대되어 있으면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아니, 축소시켜가지고, 내가 아는 원어원이 여기 있고, 스티븐스 크릭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공간 감각이 생겨요. 그러고 가야 돼요. 안 그러고 만약에 그냥 누르면, 엉뚱한 데 데려다 놓고, 또는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GPS도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가다 보면은 괜히 하이웨이 밖으로 나가라 그래.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럴 때마다 실소를 터뜨립니다. 뭐야 이거?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 하려고 그런 실수를 기계는 펼치더라고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 방향 감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며 나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광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철학의 질문이 뭡니까? Who am I? 나는 누구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존재한다. 근데 왜 존재하는가? 그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변적인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답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은 허무해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또는 인생은 답이 없다.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사명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고백하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복음성가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제 가치 있는 게 없다. 그 사실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었을 텐데 그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특별히 후서에 보면은 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썼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들어왔던 수많은 이단 사상들,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에 깨어 있으라 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영적인 사실은 사람은 똑똑한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단에 왜 현혹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심지어 교인 가운데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봤는데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뭐 안식교 같은 사람들도 말이죠. 아무리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자기가 가진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진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토요일에 쉬라고 했지 않습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그 열심 가지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있는 곳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셨구나. 그리고 로드맵을 알려주시면서 네가 있는 곳이 어디고 네가 누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데 네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주인이 되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게 돼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왜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죽느냐? 계기 고장도 아니고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몇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감각에 하늘로 이제 솟구쳐야 되는데 이제 내려가다가 솟구쳐야 되는데 자기 감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그게 하늘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계기는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자기 감각은 일로 가면 바다에 빠질 것 같거든. 그럴 때 비행교관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계기비행해라. 네 직관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비행을 해라. 그래서 계기비행을 한다. 그러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럼 자기 직관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가 죽는 겁니다. 계기는 네가 있는 곳이 어디고 네가 이렇게 솟구쳐야 그것이 하늘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 있는 곳이 여기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을 뭐로 영접하라고?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그분을 내 메스터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만 되세요가 아니고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세울 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받는 두 가지 축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또 원어상으로는 말씀이 레마로 쓰여졌습니다.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 그런 것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고기가 잡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레마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놀라가지고 주님인가 봐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서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는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 속에 부딪힐 때 레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남이 말했던 것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my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경험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거든. 또 내가 푸념하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거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죄를 지적해 주시거든. 때로는 나를 통렬하게 회개하라 말씀해 주시거든. 그런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가 그저 하나님님 하면
호주 끝에 있어가지고 가는데 5박 6일 걸리고 오는데 또 10박 11일 걸리는 게 아니라 주님 하면 바로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내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법들을 알게 돼요. 하루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기 바쁘고 막 후다닥 하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눈을 뜨면 여러분, 주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고 목적이 있어서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해보라 이 말이에요. 듣고 로고스로 끝내지 말고 레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강한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됩니다. 내가 유명한 삼성의 CEO가 내 아버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내가 후계 수업을 받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열정을 가져야죠. 그런 열정이 없이 나는 내가 꿈은 우리 동네에 편의점 하나 안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은 뭐 후계 수업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입니다. 뭐 그게 무슨 특별한 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삼성에 이제 후계자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다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수준보다도 더 이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면은 그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또 임원진들이 자기를 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믿음으로 내가 소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남에게 듣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 실제로 경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소원을 갖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갖자. 강하게 갖자.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교의 비전도 좋고 가정 복음화도 좋고 건강의 회복도 좋고 교회의 부흥도 좋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팬데믹이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참 이렇게 함께 만날 때도 저 파킹라트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그렇게 서로 허그도 못하고 손을 들고 했던 게 그게 엊그제 일이에요. 엊그제께 일이야. 이렇게 모여서 들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되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런 거 우리가 철저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 나 만나 주세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갈멜산의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소원과 열정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헐레벌떡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는 예배였다. 아무리 힘들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강한 소원을 가지라,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신다. 10월호 생명의 삶 10월호에 조정민 목사님, MBC 기사하다가 지금 목사님 하시는 조정민 앵커했던 분, 그분의 이제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발췌된 거예요. 영국의 한 백화점 CEO가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으며 한평생 힘써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차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호화주택도 샀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쫓다 보면 거기에 묶여 자유를 잃게 됩니다. 노름을 쫓다가 도박 중독이 되고 마약을 쫓다가 마약 중독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어느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인생의 어떤 것도 더는 장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인 닉 부이치치가 육신은 멀쩡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택, 더 위대한 결단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귀한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으니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인데요. 이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